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와서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또한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가리우시고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6월 둘째 주일, 6월 13일 날 우리 교회 전도주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해마다 1년에 2차례씩 전도주일을 맞이하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전도를 하고 또 성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주일을 앞두고 한 번 더 전도에 대한 새로운 각성, 은혜를 받는 그런 기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 항상 붙어 있을 때에 불이 됩니다. 불이 꺼지면은 그거는 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본문의 말씀같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상당히 두려운 말씀인데 한번 받아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라는 말씀, 복보다도 화라는 말씀은 듣기 거북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구 두 군데를 한 번 더 인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번 다 같이 새로 합시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번 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씀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합니다. 세 가지쯤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 말씀이고 또 전도에 대한 사명을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와 예정, 전도와 택한 사람, 택하지 않는 것, 예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두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표를 내세웠는데 6월 13일은 정교인 전도주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내 가족을 주께로, 내 이웃을 주께로, 내 친구를 주께로 인도합시다. 저게 보이지? 저게 보인 거 한번 보고 한번 더 합시다. 보고 한번 더. 새로 다 같이 내 가족을 주께로, 내 이웃을 주께로, 내 친구를 주께로 인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혼자 오지 말고 한 분 드리고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은 전도합시다 말씀입니다. 이 저도 전도를 해봤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도 어려워요. 또 부끄럽고, 저는 대구 구역 옛날 쓰던 그 역에 가가지고 친구 몇 사람 데리고 토요일 날마다 가서 전도를 했는데 먼저 찬송을 몇 장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와요.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참 설교 전도를 잘 받아요. 전도를 잘 받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해 드리면은 거리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전도를 하는 중에 말씀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신학교 가는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아,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 양은 전도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외우시고 암송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도하는 이와 같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축복을 하셔요. 이 전도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에 대해서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 말입니다.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씀과 다음에는 케루소라는 케르구마, 좀 어려운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말은 다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유앙게리온, 전도합시다 케루소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좀 성격이 달라요. 케루소는 상대편의 모든 인사불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한 말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그런 전도를 성경에는 전도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성의 소돔고모라 성이라든가 이느의 성이 멸망 직전에 그 선지자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망한다 이랬어요. 선포래. 전도는 전도인데 선포를 해가지고 받으면은 복을 받고 안 받으면은 저주받는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누에 그리고 소돔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도 그 소돔고모라 성에 천사가 둘이 가서 선포한 게입니다.
내일 아침에 동트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성이 멸망을 받는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신속히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그 선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요. 상대편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는 뜻으로 넓은 의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둘째로는 유앙게리온은 그런 선포도 뜻이 있겠지만은 대단히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복된 소식. 마리아 송가라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있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복음의 노래예요. 요즘 말하면 복음 성가라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이제 만대의 나를 복있다 그러로다.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 축복과 관계되는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게 유앙게리온이라면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게르고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게 선포라요. 선포하면 복 받고 선포해가지고 받으면 복 받고 안 받으면 망한다고 이렇게 아주 일도 양단격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유앙게리온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그 말은 틀림없는 말이지. 틀림없는 성경에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한번 합시다.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배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로 하여금 공수로 보내시고 교만한 자로 하여금 낮추시고 그래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이 유앙게리온 굿타이딩 뉴스 아주 기쁜 소식이라요. 기쁜 소식. 그런 뜻을 담은 그 상대편을 보고 그 상대편과 캐릭서 선포냐 유앙게리온 복음 전파냐 잘 기도해서 선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선포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해. 금방 그 소식이 안 올라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상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던 소련 같은 나라, 이북 같은 나라 그 나라가 다 먹을 게 없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 그 복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알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번 합시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축복에 대한 유앙게리온,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넘어가서 말씀하겠지만은 그런 이와 같은 육신적인 축복을 잘 받는 것만 생각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셨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거는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받는 귀한 진리를 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력을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275장 1절만.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구약한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복으로 구원하네. 저 죽어간 자 예수를 믿어 그의 이기고 다 살겠네. 두 번째 말씀은 복음 전도에 대한 이 복음이 가는 복음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끼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같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육체적인 축복, 그걸 문화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를 나라의 이와 같은 국교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안정을 얻고 축복을 얻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예수를 믿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그런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선량한 시민이 됩니다. 좋은 나라가 됩니다. 지상 생활이 행복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문화가 발달되고 문화민족이 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대구도 선교사가 돌아가지고 개성학교 세우고 동산병원 세우고 그래가지고 문화적인 시설을 통해서 많은 전도가 되고 전도를 합니다. 그거는 제1차적인 축복이에요. 제2차적인 축복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소련 같은 나라가 망하고 중공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드손 테일러 같은 사람은 중국에 가서 그렇도록 오래도록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지만은 그 나라가 공산주의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받는 나라 못 삽니다. 굶주립니다. 헐벗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요. 잘 때. 그러나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쏙습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축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2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내 모든 죄 담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우리 전도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거리는 갈림길에 선 사람과 같습니다. 길이 둔합니다. 오른쪽에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 그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이 이 길로 가십시오. 이 길로 가십시오. 길이 너무 좁은데 좁은 길을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왼편에는 넓은 길이 있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로 한번 다 같이 봐요. 좁은 길로 갑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길이 좁아야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바람도 잠재워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살면은 고통이 오는 것지만은 그 길의 종착점은 영생이 있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세요. 확실히 여러분 가는 길 한번 반성해 보세요. 바로 가고 있나? 좁은 길로 가고 있나? 왼편 넓은 길, 사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가놓고 보니 이쪽에는 가놓고 보니 지옥에 와가 있더라 하는 길. 이쪽에는 고생을 했지만은 고생실이 가놓고 보니 그곳에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는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금만금 주고 사도 못 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앞서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들이 말씀하신 거고 주의 종들이 외치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말하듯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우리하고 신학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 말은 잘한 줄 알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순간에 이웃이 보여야 된답니다. 그래 말이죠. 뭐 1초도 여유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혹은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는 순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안 믿는데, 아이고 우리 형님 안 믿는데, 아이고 우리 이웃 안 믿는데, 은혜를 받는 순간 내 시선이 이웃을 가는, 이웃을 향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잘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웃이 보이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받은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로다.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죄값을 내 손에 갚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내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한번 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늘에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로다. 또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주께서 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하늘의 영원한 별빛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귀를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창념을 하시고 새겨두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에 대한 예정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쉽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기나 상관하지 말고 성경은 열심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 교리는 뭐냐면은 택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는 게, 택하지 않는 사람은 암만 외쳐봐도 안 듣는다는 게. 그리고 우리 전도할 필요 없잖아. 택해 놨으면 믿을 거 아이가. 택해 놨으면 믿을 그런 소리를 질문을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하는 말씀을 한번 해석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 안 택했다 택해 놨으면 말라고 전도하나 하는 게. 그러나 칼빈 선생은 하는 말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무조건 전하라. 무조건. 두 번째로 해석은 말씀하기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받을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전도해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뭐 누가 택했니 안 택했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라. 택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택함과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인서 10장 14절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나니라. 하나님이 누가 택했다 안 택했다 가만히 놔둬도 믿겠다 그거 아니래. 이 본문 성경의 말씀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어찌 전하리요? 한번 합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받아하자 하길래 우리를 너무 유치하게 본다 하는데 유치하게 안 봅니다. 서로 색이 잡고 하는 말인데 그래 받아하니까 안 좋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면 하신데 그 6월 13일 날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전도주일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어찌지 못하든지 아버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주일날 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